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새에게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는 이빨이 있고 말에는 말굽이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그런 신체 부위가 없습니다. 좀 선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와 깃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새가 와서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다리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란 말입니까? 이 날개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날개를 준 것은 지고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날개를 한번 사용해 보아라.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새들도 공중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갔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축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문화 가족이 100만 9천 명이 됩니다. 전 인구의 2%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에게 짐일까요? 날개일까요? 이 땅에 잘 적응해서 정말 날개를 펴듯이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면 이민족의 날개가 될 수 있고, 상처난 날개 되어 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문화 가족,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이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역이민 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보아스가 잘 보살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그 룻에게 큰 복을 주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족의 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구속사의 큰 분기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고엘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엘 제도는, 고엘이라는 뜻은 회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대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대가족 안에 속한 그 친족들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가난할 경우는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 큰 범위 안에서 그 땅이 다른 가족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럼 만약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후손 없이 죽었으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형이 후손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가 없을 경우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미망인을 취해서 결혼하여서 그 후손을, 죽은 자의 후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해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이 고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에 큰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이 고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찾아온, 아니 이 땅에 우리의 일원이 된 다문화 가족, 남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밉든 곱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잘 돌보아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루시 보아스를 잘 보살폈듯이 우리가 이 땅의 다문화 가족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루시가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문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나왔을 때 룻이 이삭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되니까 근처에 있는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이민 가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둘,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마침 유대 땅의 흉년이 다 지나가고 양식이 풍족해졌다 소식 들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잡아오면 이 땅 있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도 같이 가기로 따라오는 겁니다. 남편 동네 따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럴 것 없다, 돌아가라 하니까 한 사람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안 돌아간 겁니다.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어머니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함께 돌아옵니다. 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 그 할 데 있겠습니까? 거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고향입니다. 돈을 빌릴 때 있었죠. 아마 빚을 내서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어지간한 거 다 빚으로 그럭저럭 살림살도 마련했겠죠. 당장 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추수기입니다. 보리 이삭을 주우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보아스의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친족, 부자고 사랑이 많고 지금까지 이 엘리멜렉의 집을 잘 도와주었던 그 친족 집에 밭에 간 거예요. 룻이 알고 간 거 아닙니다.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럼 마침 그때 또 보아스도 농사꾼들이 그 추수꾼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나 한번 보러 왔는데 마침 그때 룻이 이삭을 주는 장면을 보게 돼서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 만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보아스가 룻을 잘 보살핍니다. 집에 돌아가서 정말 보아스는 사람이 잘해 줍시다. 계속 그 밭에서 이삭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야,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야,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해라 일러줍니다. 그래서 타작할 때 그 보아스 누워있는 이불을 살짝 덜치고 거기 눕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는 바로
기업 물자가 많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성이 청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다윗 왕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 특별히 한국의 농어촌의 총각들이 신부감이 없어서 절절 맬 때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처녀들이 많이 왔는데 신랑들이 좀 나이가 좀 많지요. 사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집안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못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불교권, 이슬람권의 그들을 왜 한국에 오게 했습니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기독교가 제1국가인 한국에 오게 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코리안 드림의 대상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은 가장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초 중에 기초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때문에 의자안에서는 세계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바뀌면 집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때문에 세계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으면 잘 안 바꿉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격변기가 언제냐 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건 말고 통상적인 일상 가운데서 세계관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게 바로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하게 되면 환경이 다 바뀝니다. 옛날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바꿔야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보다 더 수용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주할 때입니다. 나라를 옮겨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왔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못 살죠. 바꿔야 삽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저소득 사회에서 고소득 사회로 왔을 때 수용성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남아에서 온 그 한국 다문화 가족들의 그 신부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그 다문화 가족은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죠. 또 다음에 찾아올 다문화 가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방치해서 그들을 두면 그 가정은 불교국가가 되고 불교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회교 가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큰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승리교회가 다문화 선교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선교학을 전공한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닌데 우연인데 여러분 승리교회 교인 된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선교하는데 참 훌륭하게 잘했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돕기 위해서 다문화 선교센터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건물을 샀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문화 가족을 잘 돕기 위해서는 계산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의 고엘되기로 결심했는데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고엘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룻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 지나갈 때 불렀죠. 근데 아무개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개여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친족인데 이름 알죠? 당연히 이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왜 아무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개여 그렇게 한 겁니다. 야, 그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가 빚을 많이 졌죠. 땅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땅이 딴 사람에 넘어가게 될 텐데 당신이 첫 번째다. 당신이 물으고 당신이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럼 내가 물으지. 이 사람은 계산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후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오미의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가 죽게 되면 어차피 그 땅은 자기 땅이 됩니다.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 룻도 취해야 된다. 그래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그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있었어? 그런 문제가 다르지. 나오면 있는 줄 알고 물으겠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있으면 이건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 몽땅 자기가 산 그 땅을 몽땅 룻의 후손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난 못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선행하지 못합니다. 계산하면 보아스가 될 수 없어요. 선행은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에 왕이 있었습니다. 오스왈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왕이 왕만이 먹는 지수성찬을 가득 담은 그 은접시들이 절비한 그 식탁에 앉아서 딱 음식을 먹으려는데 시종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성문 앞에서는 끼는 읽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오스왈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 은접시에 담긴 음식을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런 다음에 그 은접시를 끼워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할 수 있는 선행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찾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꽤 있죠. 그건 정부에서 해줍니다.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수용성은 높은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약간 서툴고 풍수도 다릅니다. 선교적인 기술,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좋을지 좋은 길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도 대상은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면 참 편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사를 보냅니다.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얼마만큼 투자하면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겠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문화 가족에게 선교하는 것은 길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길을 만들어 두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느냐? 저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학과 목회학을 하게 하셨고
24년간 승리교회에서 목회 잘 하게 하셨고, 또 외국무대 선교 사역을 성공하게 잘 하셨는데,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해보니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번에 큰 다문화 선교 센터 구입하고 장로님들이 제가 다 짓고, 리모델링 하고 나면, 목사님, 다문화 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아니, 장로님, 그것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산하지 않고 조기 은퇴하고 다문화 사역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5년 동안은 다문화 사역만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동참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동참하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다문화 가족들 자녀 가운데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예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면 계산하지 말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땅에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다문화 선교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